오늘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되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의로 건너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그 길을 자기 임의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데피니션이죠.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되시다는 것을 증거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를 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주가 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거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때가 이름에 이제 주님이 가시는데 여기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냐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그 때에 성만찬식을 다 마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을 가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니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라고 했는데 그곳에 동산이 있다라고 자세히 요한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데는 다른 말로는 감람산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 감람산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하면 보니 기드론 시내라.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건너편에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곳 건너편은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동문이 기드론 시내를 향해서 있고 감람산을 향해서 있습니다. 왜? 동쪽에 있는 문으로서 제물을 갖고 들어가는 문이고 그 문을 들어가면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예수님이 가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형적인 위치를 보면서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셨을 때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셔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아랫부분에 대제사장의 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서 가실 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넓은 그러한 계곡과 같은 곳인데 비가 안 올 때는 말라 있는 것이고 비가 오면 그것이 강물이 되어지는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예루살렘에 우상이 있었거나 산당이 있었을 때 그것을 다 깨트리고 가루를 만들고 그리고 버린 장소가 바로 그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계곡이라고도 말하고 어제는 기드론 시내라고도 말하는데 그것은 그러한 우상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부셔서 깨트려서 버린 장소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실 때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임의로 그것을 건너가셨는데 이 건너가신 그 행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기드론 시내가 그냥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란 얘기죠.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시면 이제 그 의미가 조금은 깨달아 알아질 것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방인의 나라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누가 바로 그들을 구원할 구원의 하나님 그가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자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놓고 예수님이 건너가신 길을 생각하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십자가가 연상이 되죠. 그렇죠?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큰 골짜기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은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임의로 마치 죄인인 것처럼 속죄제물처럼 그곳으로 끌려 가셨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나온 것처럼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사이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산이 갈라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가 보다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것들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밑을 보면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로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서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 14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홀로 한 분은 한 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낸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감람산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이것은 어떤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려 할 때 의에 대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뭐가 갈라지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의미는 뭐야?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갈라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완전히 나누는 걸 말씀하는데, 그 나누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가가 20절과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 말씀을 보면 말방울에게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된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성결은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금패로서 그 이마에 두르고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성결한 금패를 가지고 이마에 달지 않고는 절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구절이 여호와의 성결입니다. 근데 말발굽에게까지 여호와의 성결이 기록되어질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 같은 거는 그 피뿌림으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성물인데, 모든 솥이라는 거야. 사람들이 갖고 밥해 먹는 솥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그릇이 성전에 있는 그 성물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솥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어지고 모두가 거룩한 주님의 그릇이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는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물이 되어져서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패가 우리 모두의 이마에 붙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7장을 보면 인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그 인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인을 치게 되어지고, 그 인침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패를 이마에 붙이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명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고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자들이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그 피 뿌림을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이 바로 감람산에 그 발이 섰다. 예수님 거기에 서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고, 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우리 먼저는 예레미야서 8장을 가보시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8장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지만 사복음서 중에서 보면은 가롯 유다가 와서 예수님한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를 하는 그것이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씀할 만큼 그가 어떤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용무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할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서 다 엎드러졌다 그랬어요. 이 엎드러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할 때 뭐가 나온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엎드러진 걸 말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8장 12절에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다 거꾸로 질게 될 것을 그 당시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엎드러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회복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외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주님의 회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말하고 있냐면 12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죠? 3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근심이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33절에 표현을 하시는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다시금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여서 그 법을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서 회복하시는 일이 이제 나오는데 그 회복하시는 일이 기록된 말씀이 38절로부터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어지냐면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 걸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절 40절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기드론 시내는 어떤 시내예요? 우상들과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린 곳이 기드론 시내인데 거기까지 다 거룩해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냥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해서 그걸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것을 그 폐에 머리에 붙이고 말발굽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솥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핏부림으로 거룩함을 잇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50절과 5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분노함으로 인해서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엄밀하게 말한 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로부터 54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에게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러진 것처럼 그분의 권능이, 그분의 능력이 능히 그 모든 것을 말로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을 아버지께 구해서
오게 해가지고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 무슨 말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고 회복할 거라는 것을 약속한 말씀인 거죠. 거룩함을 잊고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약속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마치 털 깎는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소처럼 그렇게 그냥 잠잠히 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그분은 다 일어날 일을 알고 그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사람들이 올 때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능히 그 모든 것을 다 무찌르고 대적하며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가는 혼입을 두르고 이제 더우니까 옷 벗고 혼입을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붙잡혔을 때 혼입을 놓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고 5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보니 너희가 찾는 것은 내니 저들은 그냥 가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모든 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지만 한 명도 예수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의 2절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곤욕을 치렀지만 그는 그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죄인처럼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입의 말처럼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십자가는 의와 불의를 가르는 것이었고 그것이 스가랴 14장 4절에는 감람산 동쪽과 남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는 시내를 건너간 그 길을 볼 땐 십자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고 땅에 속한 자를 나눈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공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선이고 또 세상의 사망에 속한 것은 악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택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그 감람산에 선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북쪽으로 나누어질 때 그 우시아 시대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산으로 피한 것처럼 너희가 감람산으로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건 지진입니다. 그 지진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지진이에요. 그 지진은 우리에게 피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준 지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지성소에 여호와의 성결이란 팻말을 가지고 머리에 이마에다 그 팻말을 붙이고 들어가는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팻말을 가진 자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거룩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들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보좌에 함께 앉은 자가 되어지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일명 거룩한 백성이다. 일명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는 의가 없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의를 입고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고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백성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감람산 북쪽으로 피신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산 북쪽으로 피신하는 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종말론이 시작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이 있어야 되겠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던 그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처럼 다 도망갔어요. 51절에 기록된 마가는 벌거벗을 때 도망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나의 단 한 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진 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정말 이 환난이 당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자 할 때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될 겁니다. 베드로만 부인을 했을까요? 아니요.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나와서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온 것이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마가는 도망을 가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는 흩어졌어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임의로 알면서도 스스로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처럼 그 길을 가셨어요.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는 더럽고 가증한 곳이 바로 그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 음부 같은 골짜기를 예수님이 발로 걸어가셔서 건너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죄인처럼 그 더러운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분 안에 속해서 갈 때에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죽음의 효력이, 피의 효력이 나에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만이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약속을 받았어요. 무슨 약속? 꿈으로 받은 약속이에요. 11형제가 자기에게 절할 꿈을 받았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할 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바로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다가 자기의 정직함, 진실함을 지키다가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가는 그 여정 속에 요셉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일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때를 기다린 거,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매일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배도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거나 그분에게 입을 맞추면서도 오히려 그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게 입 맞춘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너무 뻔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8장의 12절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자기네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화인 맞은 심령이 돼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왜 12 제자 중에서 나온 샘플이 됐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 중에 가룟유다 같은 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임의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치 죄인처럼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과 같은 취급받는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모두가 조롱하고 침뱉고 경멸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그 패를 붙여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성소에 있는 모든 용기하고 똑같은
똑같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마치 보잘것없는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간 자처럼 그렇게 외면하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고 버리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는데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유도 없고 그 조롱과 그 핍박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신 이 엄청난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걸 목사입지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그런 목사를 따라다닌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외엔 다른 어떤 구원의 이름 없습니다. 구원의 길 없습니다. 다른 그리스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선 그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뭐든지 편안하게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느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패악함은 너무 뻔뻔한데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전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홀히 여기면서도 조금도 가책이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앞에 목회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눈앞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교회가 무너졌고 교계가 무너졌고 정말 참 목자와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목자를 만나는 게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지 아무 교회나 가라고 권할 수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었던 그 모든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와서 죄인처럼 그 길을 가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부로 내려가서 그 감옥에서 기드론 시내를 걸어서 건너가신 사건처럼 이 음부에, 이 감옥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또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 때를 얻을 때까지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 긴 세월 그 고통 당하시고 그 십자가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도하고
많은 자들이 다 내 곁을 떠나고 홀로 남아도 끝까지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가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배도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가증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중간에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욕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무엇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두려움이 그렇게 됐거든요. 두려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많은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이 되신다는 걸 믿고 가는 사람, 그들에겐 확실한 구원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처럼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항상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가 내 심령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경주 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출 수 없어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만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는 사람만이 인내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구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폐악한 이스라엘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 31장 마지막에 39절과 40절을 보니 와 여호와의 성결이 그쵸?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성결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변하기도 하죠. 어떤 예언의 말씀이라든가 그런 말씀들은 때로는 변해요. 왜? 내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면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예언을 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겠다 해도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고 요셉처럼 요셉의 창고를 만드는 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은 것은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호와의 성결이란 그 패를 우리 이마에 붙이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무 공로도 없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을 권능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땅을 밟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예수님께로 피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의에 속하고 하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예수님의 나머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뻔뻔하게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 입맞추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으로 그와 같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케 하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여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절저하게 순종하며 진실하고 정직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오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